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성경의 진리가 지금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환하게 빛나는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찬란한 빛이 쏟아지며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그런 광경을 그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의 아침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고 밤의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어둠 속을 걸어서 무덤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소망을 향한 것이 아니라 슬픔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분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위해 그녀는 아직 어두운 새벽길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대낮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환호하는 군중 앞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절망적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신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자신의 삶이 너무 어둡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고 돌아설 곳조차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은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과 함께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상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에 기록된 대로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만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하루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기적도 없었고 천사의 방문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그 토요일은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질문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는가?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우리의 삶에도 이런 토요일이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날, 방향을 잃고 멈춰 선 시간,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인지 의심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토요일 동안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실 부활의 아침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였으며 그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활의 아침이 밝아온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시체가 없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슬픔을 안고 찾아왔는데 슬퍼할 대상마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여인들 곁에 서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었습니다. 너희가 찾는 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죽은 자들의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살아 계신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화려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비어있음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 없음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이며, 무덤이 그분을 가둘 수 없었기 때문이며,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주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그를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빈 무덤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포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이었으며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최종 답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생각할 때 먼 미래의 어떤 날을 떠올립니다. 세상 끝날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날을 상상하며 부활이란 아직 오지 않은 먼 약속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물론 마지막 날의 부활은 분명한 약속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에 대해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을 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미래의 어떤 사건이기 이전에 한 인격이셨습니다. 부활은 언젠가 일어날 일이기 이전에 지금 여기 살아 계신 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먼 미래의 사건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증언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에게 부활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현실이었습니다.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경험한 부활의 현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셨으니 이 말씀들이 모두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살림을 받았고 이미 일으킴을 받았으며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언젠가 시작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완성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죽음을 피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었으며 동시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길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밀알이 땅 속에 묻히면 그 단단한 껍질이 갈라지고 안에 품고 있던 생명이 터져나와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 껍질이 갈라지는 과정은 밀알에게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며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는 그 모든 고통을 지나셔야만 부활의 아침이 올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생명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며 복음이 이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은 살기 위해 움켜쥐라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놓아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올라가야 위대해진다고 외치지만 복음은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가장 두려운 끝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죽음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라고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는 길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길이며 내 뜻을 고집하던 손을 펴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항복하는 길입니다. 그 내려놓음이, 그 항복이, 그 작은 죽음들이 모여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진리는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부활이 이미 시작된 영적 현실이라면 그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고백하는 교리가 아니라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누군가와의 관계가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도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때로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한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벽이 되어 같은 집에 살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리며 아버지,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한마디를 건네는 순간 그 죽어있던 관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 속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때로 소망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이제는 기도조차 할 수 없다고 느끼셨는데 어느 새벽 문득 눈을 떴을 때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순간 포기했던 기도가 입술 위로 올라오는 그 순간이 바로 부활의 순간입니다. 부활은 때로 정체성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신뢰하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는 이미 끝났다. 나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것이다. 라는 죽음의 선고를 스스로에게 내리고 있었는데 그 깊은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라는 이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미래의 부활을 기다리며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난 자로서 지금을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같은 고통 앞에서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넓은 눈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신약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부활의 비밀을 성경 곳곳에 심어두셨으며 구속의 역사 전체가 이 한 사건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캄캄한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빛을 불러낸 그 순간은 어둠 속에서 생명을 불러내신 부활의 아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은 이 연결을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창조 때 어둠을 가르고 빛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아침의 죽음을 가르고 생명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창조와 부활은 같은 능력, 같은 말씀, 같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 바쳤습니다. 아들을 잃는 그 극한의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돌려받은 것은 수천 년 후에 일어날 부활의 그림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고 다시 받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로 다시 받으신 그 궁극적 사건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죽음의 공간에서 3일 만에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이라는 죽음의 공간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조의 빛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쳐 요나의 표적을 지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계획을 멈추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는 부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 한 분에게서 멈추지 않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깨어진 창조가 회복되고 신음하던 피조물이 자유를 얻으며 눈물과 사망과 슬픔이 영원히 사라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은 그날을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전진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비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부활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빈 무덤을 통해 선포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후에 드러나는 생명이며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야 할 은혜이고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의 언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끝났다는 말, 안 된다는 말, 늦었다는 말, 소용없다는 말, 그 모든 절망의 언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며 과거에 갇혀 계시지도 않으시고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예수를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2000년 전에 멈추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덤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돌이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돌을 옮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영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광은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죽음은 더 이상 나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없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